네, 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그제 우리 새벽 말씀에 베드로의 이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에 쓴 목적을 함께 나누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잊어버리거든요. 또 어쩌다 보면은 의심하게 되거든요. 또 어떨 때는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믿을 수 있게끔 기억나게, 생각나게,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또 성경이 기술된 목적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 말씀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베드로의 러브레터인 베드로 전후서에 쓰여지는 목적입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베드로가 제시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 날이 파괴를 통한 위협처럼 왜곡되어지는 것을 바로잡아줬죠. 이거는 우리를 불태우고 파괴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결국 공의의 회복, 세상이 다 질서가 없고 어그러진 것 같고 뭐 이 세상이 이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래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공의를 바로잡고 회복하고 사랑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날, 이 날이 곧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딜레이가 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야 너희들 주님이 다시 온다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배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누구도 파괴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고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딜레이 되는 것. 모두 다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인드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 보통 크리스찬이나 주다이즘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함정이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나만 구원받는 거는 여기에 어긋난 거잖아요. 모두 다 구원받고 모두 다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이거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끝내면 좋겠는데 딜레이 시키고 참고 미루고 인내하고 이게 오늘 베드로의 시각이고 또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롱이나 의심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보이는 거죠. 이건 새로운 차원인 겁니다. 믿기 전에는 이게 어떨 때는 너무 좋은데 어떨 때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너무 신나는데 어떨 때는 배교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믿으면, 확실히 믿으면, 정확하게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조롱이나 의심을 허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응답이 지금 주어지건 딜레이가 되건 내 상황이 어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서 꼬꾸라뜨릴 만한 상황에 놓여 있건 믿으면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하심 보이는 거죠. 욥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처음엔 이해 못하고 이게 뭐야? 왜 나에게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는 거야. 결국 나중에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연의 이슈가, 딜레이의 이슈가 조롱이 아닌 예배의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참으시는 거구나. 우리가 참고 결단하고 우리도 오래 참고 이거 버티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내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어오면 베드로의 편지 마지막, 오늘 마지막입니다. 편지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15절 첫 부분을 읽으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이게 베드로의 새로운 각성이고 새로운 깨달음이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내 구원과 세상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물론 그런 다메섹 도상 가다가 전혀 다른 새로운 예수 체험을 했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훈련시키려고 했고, 베드로가 독특하게 가진 하나의 그 유산은 뭐냐면 베드로는 옆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다 시도해봤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다짐했고 그렇게 행동했고, 근데 늘 실수해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중간이라도 할 텐데 늘 그 부족한 모습을 노출시켜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시죠. 그가 부인을 하고 그가 맹세해서 저주를 하고 배교를 하고 물 위를 걷다가 내 믿음이 부족한 게 노출이 되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는 삶에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참아주시는구나. 마지막 장면에서도 내 양을 치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모든 것보다 나 사랑하느냐. 또 그걸 재차 물어보시죠. 베드로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저도 깨달은 건, 베드로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인내라는 새로운 신앙의 영역을 넓힌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전혀 두드러지지 않고 그 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했던 인간의 어떤 성인으로서의 갖게 된 덕목들을,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철학들을 제시했는데 인내라고 하는 게 덕목이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인내는 내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자. 보통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본 거죠. 세상이 이렇게 딜레이 되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의 인내로 모든 걸 풀어버린 거죠.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서로 집에서 싸우다 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거든요. 사실 잘 들으면 누가 옳고 그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입장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입장 차이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참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더 잘났다는 거거든. 내가 착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참아줬다는 거예요. 내가 더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더 오래 참았다는 거고, 내가 일관되게 참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와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또 여자도 또 마찬가지로 뱀에게 그랬습니다. 이 질문이 결국 갈등에서 싸움으로 번질 촉발 지점이 되는 거죠. 모두 다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괜찮고 내가 더 참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베드로의 관점으로는 바울의 관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가지고 다툴 군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참아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내가 인내한다는 것,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한다는 것, 이거는 어법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면 그렇다는 건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 향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안 참아요. 여러분들 안 참을 때 있잖아요. 저도 안 참을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참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정확한 행동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 목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아도 이렇게 힘들다는데 하나님이 안 참으면 아마 세상 아비규환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두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아드마, 스보임 모두 다 하나님 불러도 잡아놓으면 또 도망가고 불러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이 패역한 사람이거든. 그런 집단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돌이키어 하나님 마음속에서 어떻게 다시 백으로 후회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를 고백하면서까지 우리는 서로 싸우다가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거거든요. 난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난 후회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 긍휼이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11장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선언의 위대함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참겠다는 겁니다. 지연시키겠다는 겁니다. 똑똑한 척하면서 내게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 자신만 아는 너희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참고 지체하고 지연하고 망설여보고 나는 심지어 후회까지 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린 뭐 인간 주제, 별것도 아닌 인간 주제 잘난 척하면서 나 후회하지 않겠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희망인 거죠. 호세아도 구약시대에 거기 눈이 떠진 겁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오늘 중요한 한 인물을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하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소개하는데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고. 바울도 하나님의 인내를 로마에 편지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나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인내를 소개했다는 건데 그게 로마서 2장입니다.
근데 로마서 2장의 4절만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하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있는 거, 오래 참는 걸 네가 멸시해? 그 이유도 모르고 성급하게 네가 이렇게 날뛰어? 내가 이렇게 인자하게 참아주는 게 내가 잠자는 것처럼,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한다고 너희가 부안해동해? 뭐 이런 거죠, 바울이. 그렇게 세상이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 이게 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를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편지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쓴 거죠. 그거 막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숨어가지고 돌려보면서 회람되고 있는 거지, 각 교회마다. 너희들 이거 다 읽었잖아. 바울이 보낸 편지 읽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상대적으로 늦게 쓰여진 거죠. 나도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너희들 조롱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희망을 가져, 담대해져 봐, 뭐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빠르게 내 성격처럼 좀 빨리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군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조금 성급하시죠, 남성분들에 비해서. 아니, 좋은 의미에서 모든 걸 빠릿빠릿하고 신속하게 하시죠. 우리는 불평할 군번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호세아도 바울도 베드로도 새로운 영역을 열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인간의 윤리적 덕목으로 좀 참아라, 인내해라, 뭐 그 정도 수준 건드리고 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연이라고 하는 상황,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지?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런 지연이라고 하는 상황은 내가 화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쓴 체험, 자기의 쓴 체험 끝에 내놓은 새로운 베드로 표 복음은 뭐냐? 15절,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야, 이건 멋있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만들어진 오늘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죠? 오늘 투데이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내 삶의 의미는 오늘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나에게 지연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찬스가 되는 겁니다. 또 오늘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로 나는 오늘 새롭게 할 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일 되면 오늘 것 의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모레가 되면 오늘 뭐 지지고 볶으면 다 날려도 먼데이가 되면 오늘은 우리에게 기회가 아닌 겁니다. 투데이, 오늘. 내일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가 어떻게 그 내일에 있는 일을 오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투데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연과 지체, 하나님의 인내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 새로운 일을 새로운 오늘을 우리는 열어볼 수 있다는 거죠.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거룩하고 오늘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거죠. 13절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그 끝에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그게 오늘의 의미다.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결하고 평화 가운데 최상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준비하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라. 그동안 베드로가 언급했던 거짓 선생 때문에 그런 조롱과 비방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굳센 데서 확실한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거 붙들고 있으라. 하나님의 인내로 창출된 오늘이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걸 거꾸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게 구약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중적 의미가 되는 거죠.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신 브랜드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기회 줬다고 하는, 이거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어떤 심볼,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 끼는 것처럼 그런 반지 같은 약속 아닙니까? 저거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참아주시고 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다고 하나님 말해주실 수 있는 인생이 나라는 것, 이 십자가 보면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때에는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그래서 곧 내 삶의 모든 씨앗이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라가라. 뭐 집에가 침대에 자라 이게 아니라 그로 성장해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고 쭈글쭈글하게 살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자라가라. 그러고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고 그래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인내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 바라보고 일어나라. 자라가라. 성장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베드로의 편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17번에 걸친 이 편지의 토막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잡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나를 어쨌든 간에 십자가를 통해 살리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7시 5분 10분 정도부터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아래층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한다고 하니까 새벽에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그래서 오늘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조찬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토요일 날 하루만이라도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내일은 야외 예배입니다. 지금 170명 정도, 160 몇 명 정도가 등록해 주셨는데 여하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모든 게 판이 짜이고 또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준비위원들 감사드리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 가서 일사불란하게 안전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다가 와야 됩니다. 시국이 어려운 때니까. 그래서 내일은 제가 중심이 아니라 모든 리더십 강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래서 움직임도 또 행복하게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시간도 강 목사님이 움직이는 동선 따라서 잘 움직여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라고요. 또 오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연출과 계획,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나리오가 오늘 우리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팬데믹의 상황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라보며 우리를 회개하고 성찰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